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 이제 이렇게 할 때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다. 지옥을 가지 않게 되었다. 또 예배를 이제 성경적으로 드리게 되었다. 여러 가지 우리 얘기할 수 있지만 주저없이 요한일서에서의 메시지는 딱 한마디입니다. 생명을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것.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결국은 흉내내게 해야 되고 결국은 이렇게 그런 척 해야 되는 또 아니면 그 생명이 아닌데 여러 가지 신념이나 확신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믿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암시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다루고 관계하는가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스스로 힘을 내야 되고 스스로 뭘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잘 배우고 쌓고 저 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고 사귀고 다루는가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일단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고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귀게 되는 것이 곧 영생이요 그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생명을 주신 분, 그 생명을 사귀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 생명이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사귄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은 지금 뭐라 하냐면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빛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드러내셔야 되기,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드러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왔다 이렇게 말하자. 그래서 예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잠깐 동안 예수의 몸에 왔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죽을 때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적인 그 존재이지만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왔다가 떠나게 되었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영주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생명을 사람들한테 주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리고 또 그보다 훨씬 더 지배하고 강력한 사람 안에 있는 아주 견고한 증거 같은 것이 뭐냐면 내 스스로 옳고 나는 나를 위해야 되고 자기를 숭배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 숭배에 아주 강력한 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결코 사람과 하나님이 사귈 수 없기 때문에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자기 생명을 붙들고 이거 옳다고 말하고 또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우선이어야 되고 또 자기를 자꾸 변명하기 시작하면 뭐냐면 이 사람의 생명은 어떤지 아니면 극히 병들었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어리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옳다고 말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데 사실 죽을 만한 일을 만나지 않죠. 그러나 도태 될까? 옷만 좀 덜 입어도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 또 저 비타민 안 먹으면 내 병이 들까? 내가 노후에 요만큼 준비했다가 내가 나중에 좀 비참하게 살면 어떨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염려를 잔뜩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자기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근심을 합니다. 이것이 훼손되거나 무시당하거나 하는 것을 못 견디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생명이 거짓되고 죄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이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때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는 한 번 은혜야. 한 번 은혜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독생자를 보았더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는 언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냐면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죄된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붙들고자 하고 이것 잘 돼야 되고 저것 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을 붙들고 사는 것을 이건 내가 지금 더 완전하시고 또 완벽한 내 인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고 또 나를 자기의 생명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꽉 붙들어서 죽지 않으려고 막 저 잘 돼야 되고 붙어야 되고 또 내가 뭐 이렇게 또 뭐 해야 되고 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든지 붙들어서 내가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이 이건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고 내가 손을 탁 놓기 시작할 때 두 번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사람한테 다 오기 시작.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마음이 깊은 곳에서 안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셨군요. 내 모든 이 부끄러움과 슬픔과 죄악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었군요. 나를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나를 이렇게 교정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되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인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6절 말씀, 7절 말씀 볼 것 같으면 이게 6절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사귐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이 영생이를 말하는 영생.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란 말이 사귐다, 동침하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어둠 가운데 가리는 것이 있고 숨기는 것이 있고 피할 건 피하고 건드리지 않고 거짓된 평화를 주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가 네 속에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왜곡될 때부터 죄가 시작되고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리를 내 속에 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가리고 숨기고 거짓된 평화를 갖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 진리가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7절은 뭐냐면 7절에서는 보니까 만일 우리가 8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죄라는 말을 이렇게 원어를 뒤져보니까 아침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단수입니다. 단수.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단수로 기록될 때는 그거는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해요. 타락한 본성. 죄의 뿌리는 씨는 죄의 뿌리를 말하고 타락한 본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무엇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리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아주 죄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지만 죄된 이 신이라고 말하는 죄된 본성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한테. 어렵죠. 네. 다시 묻겠습니다. 사람한테 죄라고 하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신이라고 하는 죄된 본성이 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이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과분한 은혜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용서받았구나 해서 내가 감화가 되고 설복이 되어지고 성령님을 모셔드렸지만 그 생명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사람 속은 어떻다고요? 죄돼요, 죄돼.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음흉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얍삽하고 교활한지 더 할까요? 여러분 잘 알죠? 저희끼리 말 안 해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본성이 끔찍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보호하려고 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끔찍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힘 따라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싹 가리고 또 자기는 괜찮은 사람 것처럼 교제할 때 싹 그런 말들을 내가 이렇게 감추게 돼 있어요. 안 그런 사람처럼. 누가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해요? 알레르기 일으키죠. 나를 비난해?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 우리 형제님의 그 추석 때 좋은 말씀이 나오나 몰라. 참 좋은 말씀인데 좋은 감성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 저 부부한테만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없나요? 저한테도 있어요. 다 있는 문제예요. 누가 날 비난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는 거야. 미워하기 시작. 이렇게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본성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거나 내가 죄를 변명하거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방어하려고 들 것 같으면 순식간에 어둠이 확 찾아와 버리고 진리가 내 속에 없어. 뭐 비슷한 말들은 끄집어낼지 몰라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야. 서지 못하기 때문에 힘아리가 없지. 알고는 있는데 힘아리가 없어.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무력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시고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통에 길들여지고 구원받은 신념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교회 속에서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뭐 떡도 떼고 다 좋은데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는 짓 보면 엉터리인 거야. 하는 짓 보면 엉터리인 거야.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적당히 가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양과 뭐 도덕과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뭐 또 안 되면 친절이나 뭐가 됐든지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걸 증명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 없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순식간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9절 말씀은 그러나 만일 내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재밌게 그건 죄가 아니고 죄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신즈야. 성경이 너무너무 정교하죠. 신즈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형제 그 자매와 더불어 관계 맺을 때 내가 슬그머니 내가 침묵하고 슬그머니 내가 표정을 바꾸고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넘어갔던 아주 그 조그만 건데도 불구하고 양심에서 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해버렸어. 조그만 방종, 조그만 거짓말, 조그만 교만, 조그만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자백은 사법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법적, 법적인 용서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9절 말씀 보시라고. 절이 아니고 2장 1절이 되겠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읽긴 읽었었는데 아침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하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잖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사법적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형벌로 떨어뜨려 버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어떨까요? 사귐을 몰수해가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라면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관계적 용서를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되는지 뒤에 뭐 제가 오늘 아침 이 요한일서 읽으면서 야, 이거 교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이 내용이 지금 마음속에 아주 벅찼습니다. 앞으로 좀 교제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게 아주 단계적으로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다고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오늘 아침 나왔던 그 교제의 말씀과 같이 정직하게 그건 상대방을 비난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내 속에 있는 문제라고 내가 볼 때 내가 비로소 상대방과 같은 편에 서가지고 문제를 같이 교제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정직한 교제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얼마나 따뜻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교회 안에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제 추석이네. 결실의 계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다 품었는데 이 열매를 가지고 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좋은 교제가 더 있을 수 있기를 원하고 뭐 우리 이번에 연영재님이 또 이렇게 뭐 기원 또 교제를 또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다들 참석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묵었던 해묵은 이야기들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끝내고